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진정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울어도 보았고 힘써도 보았고 열심히도 해보았고 여러 가지 방법도 써보았고 좀 착하게도 살아보려고 했으나 하나님,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우리의 아픈 것을 주님께서 낫게 하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우리 안에 다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가져볼 수 있어요. 가져본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왜 이렇게 세상은 망가졌는가? 왜 이렇게 내 삶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은가?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왜 아픔은 끝나지 않는가? 혹시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소용소라는 심리학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인간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가장 깊은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왜? 라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데 좀 아프고 힘들어야 왜? 이 퀘스천 마크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뿌리를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를 버린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합력하여라는 이 말은요, 같이 일하다, 함께 만들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각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악하다. 이건 실패다. 이건 고통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 이 파편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를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중에 당연히 이해할 수 없을 거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고통이 끝나면 다 잘 될 것 같으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이 끝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모든 삶은 끊임없이 고통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헬런 켈러를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물론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말을 하게 되긴 했지만 그 삼중고를 다 겪은 사람이 바로 헬런 켈러 아닙니까?
그런데 헬런 켈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 속에서 보이지 않던 은혜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으시고 버린 적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위대하시고 여전히 선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고통을 제거하기보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구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통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다예요. 고통이 나를 지금 하나님이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이 욥이라 그랬잖아요. 욥은 의인입니다. 정말 의인이에요. 당대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는 정말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이 부끄러울까, 혹여나 죄를 지었을까 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지요. 일주일의 시간도 아니라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한 명만 잃어버려도 고통스러운데 10명입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동물들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에도 그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도,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단은 내가 졌습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욥을 또 더 괴롭게 합니다. 그의 건강마저도 건들지요. 그리고 가까운 욥의 아내, 친구들 욥을 비난합니다. 욥의 아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시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거 굉장한 저주의 말입니다. 함께 살았던 아내가 사실 같이 지금 고통받았어요. 아내도 자녀를 잃었고 아내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렇다면 같이 좀 마음을 합하여서 좀 일어나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아내는 남편을 탓하는 거예요.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순간에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그는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축복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혼을 내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욥이 믿었습니다. 저는요, 이번에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왜 우리는 정말 신으로 여기질 못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정말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늘 경외함입니다. 경건함입니다.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교들 어떻습니까? 알라, 그들에게는 위대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코란을 지키면서 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의 유대인, 제가 성경을 필사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라는 단어 나오면 새로운 펜을 써가지고 들고 하나님이라 쓰고 그 펜을 버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은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펜도 버리지만 이 사람은 딱 거기까지만 성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 뒷얘기는 아무것도 안 쓴답니다. 그날 하루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감히 내가 썼는데 그 다음 일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필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욥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소원 비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주셔야 할 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관점이고 욥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걷어가시는 이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하나님 거니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자녀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양도 소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집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신앙이 바로 잡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크리스찬들이요, 이 정말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본질, 늘 나의 노력과 나의 모습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좌지우지 조종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이 관점이 달라져야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욥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와 친구들로부터 고통을 당해도 그는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연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고통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의 손길은 거둬가지 않으셨어. 이 마음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이용해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이 소리를 증폭시키는 겁니다. 왜 메가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달콤하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크게 소리치는 것이 메가폰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얘야,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겠니? 제발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세요. 우리의 양심 가운데에는 말씀하시지만 고통 가운데는 외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물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은 크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Goodness of God.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변함이 없으십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그는 신앙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더니가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제가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죠. 앞이 깜깜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어두워요. 힘들어서 눈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그때 내가 보일 거다. 여러분 별이 보이죠? 언제 보입니까? 밤에 보입니다. 낮에는 절대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이 와야지만 보여요. 고통은 우리 인생의 밤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별빛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욥처럼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욥이 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대화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물론 아버지라는 단어를 이때 못 불렀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는 대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의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어디에 갔었느냐? 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을 꾸짖으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는 몰라. 이 세상을 만든 순간에 너는 없었잖아. 너는 몰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안 계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욥은요 회복되지요. 자녀도 회복되어지고 재산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더 큰 회복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이 설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 고통들 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요. 설명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요. 욥은 더 이상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딱 하나만 했어요.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려울 때 기도해도 안 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 그럴 때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나를 보아라.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창문인 거예요. 이든이에게 고통을 줘야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왜 이든이에게 고통을 줄까요? 제가 즐거우려고?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깊은 선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셨고 아프게 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욥이 고백한 유명한 고백 다들 잘 아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철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불이 필요합니다. 이 뜨거운 불은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련시키려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통이 뜨거운 불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여러분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앞서가시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지금의 고통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제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으나 마음으로 너무나도 힘드나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고통은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소리치시는 겁니다.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를 좀 봐주지 않겠니? 주님의 정말 외침입니다. 하나님, 욥처럼 저희들도 고통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성기도합니다. 주여